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신약성경 355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일부러 낮은 모습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사람들 저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라고 다 같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생각이 많지만 이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 그 잡생각,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게 많아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많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괜히 걱정거리만 많아지고 염려만 이만큼 한가득 쌓고 살아가느라 삶에 힘이 없어지고 뭔가 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삶이 더 무거워지는 악영향,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조용히 묵상하고 의미를 되짚어보라는 뜻입니다. 즉,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 속에 감사가 숨어 있고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 끄집어내면, 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삶에 감사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되살아나서 내 삶이 점점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원뜻은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지금도 80억 인구라고 하지만 이제까지 태어났다가 돌아가신 분들까지 다 세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는 아주 특별한 일을,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도 많을 것인데, 왜 그 모든 존재들을 뒤로하고 예수님 한 분을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깊이 생각해야 될 대상이 예수님이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려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존재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그 역할을 누가 하셨습니까?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희생 제사로 제물로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실 때 가지고 가신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중보자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있음을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명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믿으면서 그분에게 내 모든 죄를 의탁하고 그분 앞에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꼭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본문 3장 3절을 통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도 물론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하지만 비교가 안 됩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쓰임받은 종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여기서는 이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 지은 사람과 같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마치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하나님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 말씀 되신 예수님은 창조의 역사의 한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이 집을 지으시고 이 집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누가 지으셨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마치 내가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있으시죠? 그 집이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살고는 있으면서도 내가 이 집의 소유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거하고 얼마나 똑같겠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아까 누구와 누구를 잠시 비교했습니까? 모세와 예수님. 물론 비교 대상도 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 집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그 집을 지으신 분, 창조주로서 계신다고 생각해 봤을 때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집의 종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쓰는 종 중에 한 명,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바울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고 종이었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완전히 레벨루가 다른 것이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고 아들이고 그분을 온전히 기업을 이어받으실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그 집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집의 일을 주인을 위해 열심히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종이 더
애정이 크겠습니까? 그 집의 모든 재산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그 집에 대한 애정이 더 크겠습니까? 말 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상속자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상속자 되신 예수님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일을 열심히 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할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우린 생각해 볼 때 그분이 하신 순종과 그분이 하신 희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뜻을 따라 분명히 나아가야겠구나라는 사실을 묵상하며 깨닫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세 가지 살펴봤지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곰곰이 묵상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삶이 되신 그 삶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그분의 겸손하신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따라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겸손하신 주님의 순종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중보자 되신 그분을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아버지께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